428장. 나의 영혼 기쁘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밝히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고요한 중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귀한 섭리를 통하여 주님 오늘도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사 주님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역사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통의 역사였고 오늘은 섭리의 역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섭리는 비밀스럽기도 하지만 또 오묘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큰 든든함과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섭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뜻을 받들어 통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섭리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통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생활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결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풀이한 대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두 인생의 꿈이 실현된 셈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꿈꾼 일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요셉이 풀려나면 나는 경우입니다. 요셉은 기껏해야 술 맡은 관원장의 종이나 그의 수하로 일할 가능성이 있겠죠. 또 둘째는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한다 한들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이전에 섬겼던 친위대장 보디발보다 더 아랫사람이기에 요셉이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친위대장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람이 인격이 있고 그리고 품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꾼 꿈에도 꿈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 2년 전에 풀려났다면 그는 꿈을 풀어준 사람의 지위에 맞는 그 위치, 그 이상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애국 권력자들의 세력 다툼에서 요셉을 따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에 그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역사는 형통의 역사고 요셉의 역사는 꿈의 역사고 그리고 요셉의 역사는 섭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섭리의 은혜를 섭리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의 역사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섭리의 역사는 꿈 해석의 역사가 됩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이 꿈을 꿨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져서 그가 꿈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30세가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7 암소의 꿈과 7 이삭의 꿈을 꾸고 그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풀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원한 꿈에 대한 해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업을 되돌리셔서 그를 통하여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나온 요셉에게 바로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내 꿈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앞절에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한 가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께서 알고 싶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저는 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답을 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의 멘트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말한 형통의 역사요. 그리고 섭리의 역사요. 그리고 꿈 해석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 걱정과 불안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통치자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바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가 됩니까? 요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팔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의 감옥 속에서 불바다 속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의 시선과 그의 가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28절 요셉이 이렇게 꿈을 풉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지금 당신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년을 뜻합니다. 앞으로 애굽 온 땅에 7년의 큰 대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될 것인데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고 어려운 흉년인지 지난날에 풍요로웠던 7년을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꾸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확신에 찬 꿈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것,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때로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회복, 주님의 치유, 주님이 우리를 높이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역사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에 따른 잇따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꿈을 풀어준 것으로,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는 지혜롭고 명철하지 못하는 말인가? 왕을 제쳐놓고 이 모든 일을 관장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리를 임명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두 번째,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그 밑에 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애굽 땅의 5분의 1을 풍년 기간에 거두라는 것은 풀어 해석하면 애굽 전 땅을 5분의 1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에 거둔 풍년을 동안에 거둔 소출을 돌아가면서 한 해씩 한 해씩 그것을 잘 수확해서 저장해 놓으라는 겁니다.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 풍년에 거둬들인 풍부한 농산물들을, 남는 농산물들을 다 거두어 곳간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운송할 수 있는,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들을 두라는 겁니다. 애굽 전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에게 하게 하셨다. 당신에게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을 따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섭리의 근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하나님이 내리신 지혜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애굽과 온 집안의 온 집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요셉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던 요셉에게 바로는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기꺼이
넘겨주게 됩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서리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섭리의 역사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함에 실현되게 된 겁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대안과 방법을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섭리의 역사는 의복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몇 변의 옷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 옷은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가장 잘 말해줍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의 사랑의 옷이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줄 그런 특별한 옷이고 그런데 그 옷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움을 받아서 37장 32절에 1절에 보면 그 옷이 찢겨지게 되고 벗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사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증의 옷이 통곡의 옷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애굽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총무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의 신분이 또 한 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마침내 또 벗겨지게 됩니다. 요셉이 입었던 애굽 사람의 옷이 누명의 옷으로 둔갑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너희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누명의 옷이 돼요.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형통케 하십니다. 드디어 그가 입었던 이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바로 궁궐에 합당한 관리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풀어지게 되고 41장 41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진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시편 102편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섭리의 역사는 바로 옷의 변천사, 옷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뽑혔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마침내 높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30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고난의 때에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과 시선을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신 섭리는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섭리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귀한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역사는 형통의 역사요. 요셉의 역사는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서 그 꿈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대로 그의 생애의 옷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런 형통과 섭리의 역사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형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요셉처럼 섭리의 주인공으로 되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장래, 꿈과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